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몰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믿음이 이제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예수님은 어떤 능력자다. 아니면은 의로운 자, 선생님, 의로운 선생님이다. 선지자시다. 이렇게만 믿어가지고는 안 돼요. 자,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신랑이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우리 신부니. 또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건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예수님 우리 신랑이 되시는데 에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이죠. 자, 성령을 받기 전에는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좋은 표현이야.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호칭을 그렇게 부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요, 이제 우리는 주여라고 부르는 주여.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그냥 입으로만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1절이죠. 입으로만 주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요. 자기 의의. 그리고 열심을 내고 헌신, 봉사,
충성 이러한 일을 해요. 또 많은 기도죠. 거기에다가 이제 방언 기도로 또 헌금.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금식 기도도 해요. 금식 기도. 이것이 전부가 다 바리새인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은 사도들처럼 우리는 순교를 해야 돼. 순교.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로마서 14장 8절.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살고 자, 이 주라는 것은요, 믿는 자와 예수님과의 주종관계를 이루는 건데요. 주종관계죠. 주인과 종.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피조물을 믿는 것을 종교생활이라고 그러죠. 피조물을 믿는 것.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많은 종교들을 누가 그었냐면은 사탄의 관계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그러면은 내 삶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이 없죠. 또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도 않아요. 뿐만 아니라 교만하지도 않죠.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인가요? 요한일서 3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자,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14장 3절 14장 18절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이는 복음이거든요. 자,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건 마땅한 거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거고, 그리고 끝에 가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거 당연하잖아요. 더 어떤 군더기가 필요가 없어. 자,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드렸어요. 번제물로. 자, 그러면은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믿음으로, 전부 믿음으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 아들로 칭함을 얻기보다 25절이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동안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낮게 얘기했다. 이 모세의 신앙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죽는 것도 유익이야. 결론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우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야 되죠.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말씀.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두려운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면은 내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죠. 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형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쫓겨나죠.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성경은요, 구원과 심판이에요. 구원과 심판이다. 구원받을 백성이 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있고요. 심판을 받을 자가 있으니 심판받을 자죠. 받을 자가 있으니 이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그 아비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자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귀신을 내쫓아냈다는, 귀신 들려 점치는 요정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 때문에 많은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감사로. 네.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기뻐하실 뜻이 있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는데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보고 세상에서는 기적이다 그래. 기적.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적 같은 존재야. 이삭이요, 블레셋 그랄 땅에서 이삭이, 블레셋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삭이 그랬는데 기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지 말라 하셨어요. 블레셋 그랄 땅에 거할 때 뭐 우물을 파면 우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지면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둬요. 100배. 그래서 100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100배, 60배, 30배. 한 해 농사 지면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야. 100년치를. 그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 건축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복.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창조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보다 복을 받은 자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서 3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야곱과 함께하기 때문에 애삼촌 나반이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진리를 알아야 돼. 그걸 깨닫지를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때때로 세상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넘어져요.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아.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성경은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은 예수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 3장 21절 가지고 창세기서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마귀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뜻을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 이 뜻을 다 이루어 주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하고 죽음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살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흑암의 결박을 끊으셨죠. 골로새서 1장 13절.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이 두려워서 정신토로 사망에 매여 있는, 다시 말하면 운명이죠. 운명은 저주와 사망. 여기서 매여 있는 허덕이는 자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서 3장 21절 말씀이 가진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인가요? 네, 맞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 마음속에 딱 새겨야 돼요. 잘 박힌 못과 같이 흔들리지 않게. 그 진리만 우리 마음속에 딱 새겨져 있으면 흔들림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죽는 것도 유일이야. 스데반 집사같이 기쁨으로. 왜냐하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확신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죠. 주님을 앙망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종은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내 고집이 어디 있습니까? 내 성질이 어디 있어요? 성질이? 내 뜻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종이. 그냥 예수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입만 바라보는 거야. 이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말씀, 명령. 내 것이 어디 있어? 내 것이. 종이, 주인이 여자를 하나 붙여서 살게 하시면은 그 속에서 나온 자녀도 내 것이 아니죠. 주인 거예요, 주인 거. 그래서 시편에 127편에 2절인가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 태의 열매는, 태의 열매, 자식의 자식, 그것은 상급이라. 우리는 자식을 어떻게 대합니까?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한다면 그 자식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려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뜻에 따라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버려요. 이미 드린 거야, 아브라함. 이미 받으셨고 이삭을 다시 살리셨죠. 아브라함은 이미 드렸고요, 아낌없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물질이 우상이고,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자식이 우상이에요. 그거 같이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태가 열리질 않는데,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사무엘이죠? 한나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한나가 아들을 얻기 위하여 서원 기도한 대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내 태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은 한나는 하나님께 드리죠. 드린 한나에게 그러면 아들이 없느냐? 하나님은 받으시고 한나에게 안 주시느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무엘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 한나에게 5 아들을 주시러 여러 자녀들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세상의 임금은 마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아니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속한 자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서 마태복음 20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안 나네. 이 33절인데요. 몇 장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24장 33절 말씀 같은데,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 앞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치더냐. 23장 마태복음 23장까지요. 23장 3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 앞에 임할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치더냐. 너희가 피할 수 있더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 모든 행실이 감출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거짓말도 할 수 없어.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순간이 온다. 언젠가는 잠시 후에.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불타버리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이야 말씀. 그래서 다 불타버리는 건데 불타버릴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불타버릴 거. 불에 타지 아니할 것을 너희는 이하여 일을 하라. 불타버릴 거. 다 불타버릴 건데 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느냐?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왜? 모든 것이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 다 불타 없어질 건데 그러면 너희가 어떤 행실을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물어보셔요. 11절 말씀에서. 너희가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영원한 나라, 그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너희가 경건하게 성도의 올바른 행실로 인하여 세마포를 입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때가 없다. 때가 없어. 에베소서 5장 16절이야 18절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셔요. 시간이 없으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세기서 39장 14절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 노새 사이들은 모세의 신앙을 배워야 돼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내가 칭함을 얻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된 그 부를 누리는 것보다 더 낫게 여기니. 이게 모세 아닙니까? 모세.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40세 됐을 때 자기 힘을 과시할 때 하나님은 안 쓰셔요. 오히려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로 몰아내시죠. 거기서 40년 동안 목자로 살아가는 거야. 80세 됐을 때 하나님을 쓰셔. 내 것이 다 깨트려질 때 하나님을 쓰신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자꾸 마귀가 나를 높아지게 하고 교만하게 해줘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119편의 11절에서 주여 나는 주님 앞에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두었나이다. 이 믿음의 선진들을 신앙을 보게 되면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 5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하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 있고 저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물론 고린도전서 12장 9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요. 9가지. 은사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시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야. 결국은 목적이 어떤 능력의 은사 받아서 내가 내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기만 하면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나를 그냥 낮은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나를, 내가 왜 겸손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 그것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세례 요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이. 나는 그분의 신발조차도 감당치 못한 자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앙을 진리를 깨닫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죄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내 속에 두 마음이 있어. 죄의 법과 성령의 법.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오직 예수, 오직이에요. 다른 이름은 없어.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종교 다원주의가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종교 다원주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이상한 쪽으로 가봐요. 견디려가지고.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 전신갑주래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곧 말씀이다 가르쳐 주시고 계셔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기만 하면 모든 복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같이 하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같이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땅에 기름진 복까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이 있어. 이것이 참 복이고 평안이다. 늘 기쁘게 살아가야 돼.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고 모시고 산다면,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원망불평할 수 없잖아요. 내가 뭘 이렇게 잘했다고 내 의의를 드러날 것도 없잖아요. 내가 헌금 많이 했어요.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렸고 나는 금식도 많이 하고 3주, 4주도 모자라서 나는 40일 금식을 했고, 내가 교회에서 남달리 내가 열심을 내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 소리가 안 나와. 더 낮아지는 거야.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바리새인적 종교 생활하는 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서 어두운 지옥 불못에 들어가라 그러시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내가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생명길로 인도해주는 성령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 오늘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그분을 우리들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종으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 사함 받고 자유를 얻는,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서 남은 인생길 이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내가 소유하고 내 것으로 복음이 내 복음이 돼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기고 무슨 말이나 일이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복과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